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해 주셔서 각 교회 불러주시고 또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또한 새해 또한 새로이 시작되는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또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뜻으로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간절히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문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도 첫 주일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주일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도 소중하고 나중도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요, 하여튼 잘했든 못했든 그것이 생각이 나면은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완벽하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중에 늘 부족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주일에도 마찬가지 한 주간을 살면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또한 기쁨을 주셨던 거, 또 행복한 일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얼마나 오늘이 1년 동안 52주를 됐어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52주인데 참 횟수로 보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많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여기까지 지켜준 감사. 요즘에 뭐 어제도 하루에 뭐 100몇 명이 죽었대요. 코로나로. 코로나로만 죽는 사람이 그래요. 그 밖에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또 병으로 질병으로 저런 또 사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예수를 화끈하게 믿고 그렇게 가면은 그래도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근데 부족한 중에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내일을 모르니까. 사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요 한시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열악하게 지났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 소리는 늘 생각해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 말로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면서 이런 걸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나는 성도인가? 이런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예, 그저 말씀만 이렇게 들으면서 그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마 엄청난 은혜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성경의 66권에 한 말씀 한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맞죠? 하나님은 개개인의 한 사람, 나에게. 나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꼭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예수. 나의 구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구주. 우리 가정을 오늘까지 인도해 신 나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이런 은혜로 하나님을 부르면은요, 항상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랑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누구랑 함께 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물체, 보이는 인간에서는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기적으로 포장해서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요, 성경 말씀 보지 않고 살면은요, 아니 보면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와 같아, 갈대. 마음이 그렇게 흔들려요. 하나님이 왜 무서운가?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우리를 지키겠다고 마음 잡수시면 지키십니다. 내가 잠깐 떠나더라도 하나님 기다리세요.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한번 감정이 흐트러지면은요, 화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못하고 빌어도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돌아서십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새해를 우리가 돌아볼 테인데, 정말 올해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올해도 소중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나가는 것 뭐 다시 끌어서 잡을 수도 없고 다시 앞에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오로지 우리는 이제 내년 안에 2021년도에 내가 부족했던 거 2022년도에는 꼭 채우리라. 이런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믿으십니까? 꼭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에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알파는 헬라어 처음 글자를 말하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 언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언어가 없으면요, 소통이 되질 않아요. 우리 성도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의 말씀에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 성경책을 우리가 알파 오메가라 잡으면은, 창세기도 우리 하나님,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우리 하나님. 그 안에 모든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모든 말씀이 들어있어요. 헬라인들이 그 헬라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소통하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또한 현재, 미래, 과거, 죽어서 천국,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고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라. 한시도 잊지 마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 한시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저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그때 심판한다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왜? 열악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악한 것이 흉이 아니라 자랑으로 삼아야 돼요. 바울처럼 정말 그 열악함을 가지고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는요, 그 열악함을 숨겼어요. 부끄러워서. 누구를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부끄러워요. 그저 잘나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많이 간절해 보이고 이런 것만 내세워서 막 꿈에서 포장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그 열악함이 좋은 거구나. 아하, 이 열악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대화가 되는구나. 이 열악함을 가지고 교회 가면 은혜를 받는구나. 이 열악함을 가지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기의 열악함, 부족한 것,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교육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하, 이게 맞구나. 이 열악한 게 흉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구나. 왜? 그것 가지고 대화하자고, 그것 가지고 함께 하자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열악하게 지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열악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는다면요, 새해에는 엄청 형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악함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그 고난이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나의 부활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요.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알파와 오메가시라. 이렇게 믿으면은요, 우리는 정말 어떠한 일에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성관에 와서 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함께 하세요. 그런데 다만 성도와 성도 아닌 것을 가려주는 것은, 나와 함께 상관없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성경이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악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욥기서에 보세요. 욥을 보호하신 하나님, 사탄도 하나님이 구렸어요. 사단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욥을 시험해라고 허락해 주잖아요. 그 대신 여기까지만 해라. 그러면 사단은 절대 그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모든 바다의 물결도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런 걸 믿는다면요, 우리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외치면서 자랑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로 큰 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랑.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가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으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고난도 싫고요. 속상한 것도 싫고 세상도 싫고 새끼들도 싫을 때가 있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면은요. 모든 것이 소중하니라. 모든 것이 소중하니라. 이웃의 원수까지도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두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갖지 않으면 절대 원수는 원수로 끝납니다.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혹시 좀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예요. 어쩌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은요 성경 보지 않고 은혜 가지 않고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소중한 영생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겉에 붙어있는 거 없어질 거 사단들이 붙여놓은 거 이런 거에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그를 위해서 그에게 기도하게 되고요. 그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이라고 했어요. 너희들 사랑이 뭐냐?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사랑이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더하느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산다면요 저희는 이 새해 절대 두려움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는 곧장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새해 첫걸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세 때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이제, 전에, 장차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 있어요. 이제 현재 그리고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그리고 장차 미래 이제 이거 과거 현재 미래는요 정말 우리 그 안에 가득 담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 너무 소중해요. 현재 정말 소중해요. 미래 현재도 소중하고 과거도 소중한 미래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주셨고 과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꼭 잊어버리는 것은요 힘들었던 거 이런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 생각 잊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 열악했던 거 잘못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래야 현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현재가 다듬어지지 않고 미래를 생각한다?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면서 그 안에 세 때를 나눠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때가 참 중요하다. 너무나 소중하다. 어제도 소중하고 오늘도 소중하고 내일도 소중하고 지난달에도 소중하고 이달에도 소중하고 또 다음 달 작년에 소중하고 올해도 소중하고 내년에도 소중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난 그 후에 아주 소중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 때 중에 한 때는 우리가 잘못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 때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에 깨닫지 못하면 두 때에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때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때를 잘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면은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저 행복한 나날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어떤 관계로 함께 하시는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지금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요, 장관의 자녀라고 그러면요, 어깨를 올리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라고. 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동장이라고. 이래가면서 이시를 부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 세상에. 이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대통령도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을 주셨어, 우리에게. 이 특권이야말로 엄청난 특권이고요. 이거보다 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아버지 찾아요. 아멘? 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거 육신 아버지 너무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 하나님 찾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뭔 일을 하시든지 이웃을 안에서 통해서 꼭 하십니다. 왜?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손아귀 있기 때문이죠. 사단도 움직인다니까, 하나님께서. 사탄도, 저기 바벨론 왕도 하나님 움직여요. 하나님 허락하는 데까지만 악을 부려요. 왜?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쓰는 거야, 그렇게. 그것을 알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면은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오늘은 사랑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 믿음으로 구원됩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만큼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 어떻게 믿느냐? 가시기로 믿느냐? 내 이득을 위해서 믿느냐? 이런 차이지.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기만 하면 여기에 자녀가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것.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글자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모든 성품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이름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도 모르면서 속성도 모르면서 예수를 안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지만 예수 이름은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절대 주 안에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 밖에서 함께하지.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예수 수없이 부릅니다. 수없이. 하나님도 부르고요. 예수님도 부르고 성령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 속성.
예수를 안다는 사람이 예수의 속성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찾아요. 그거는 절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특권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의 성품으로 특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에 보면 예수가 어떤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아기 예수로 왔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그런 고난을 마다하시고 달게 받으셨는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셨어요.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지게 했다면은 그 예수를 얼마나 우리가 경외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은혜를 입으면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굉장히 따르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 그래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살면은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세요. 삶은 맨날 하는 소리지만 삶은 얼마나 산다고. 벌써 1년 갔잖아요. 앞으로 삶은 몇십 년 살겠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20년 살면 많이 살 것 같아요. 5년짜리 4개 남아서 4개, 10년짜리 2개, 20년짜리 1개. 금방이에요. 지난 5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이에요, 금방. 세상에. 그 안에 예수 만나야죠. 예수 자녀 돼야지. 하나님을 좀 아버지다운 아버지를 한번 불러봐야죠. 맨 말로만 아버지 아버지면서 그 행실을 못해. 요즘 후보자 아들이 말썽을 부르니까 그 후보자가 얼마나 망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망신시키지 마요. 자녀님은 자녀답게 좀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은혜롭게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기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통째로 주셨어요. 그 안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보면은 성경 지식을 많이 믿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따라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누가 증언하는가?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상고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성령 되신 말씀이 네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믿게 해주는 게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게 말씀.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곳으로 일하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으로 일하신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으로 예수를 알게 하고, 말씀으로 셋대를 알게 하고, 말씀으로 알파와 오메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은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로 고백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죽는답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요, 주의 것이 되는 게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들 최고의 소망. 나의 모든 걸 내줘야 돼. 주님 앞에 생명도 내줘야 돼. 그 사람이 주의 것이요. 그 사람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만 돌아봅시다. 아니 오늘 한 해만 돌아봅시다. 정말 주를 위해서 살으셨습니까? 대답이 좀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을 늘 보는 것은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래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했는데 나는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한번 너무 생각하지 말고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 마지막 주일 한 해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고귀한 그 시간을 보냈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 주셨으면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할 줄 알아야죠. 잘못 살았으면 회개해야죠. 잘 살았으면 찬양해야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다는 것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의 것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안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야 저와 여러분도 알파와 오메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세계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너희가 그 알파와 오메가를 믿으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야. 믿음. 이렇게 완전하게 주의 것이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과 자기들과 자녀가 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우리가 받을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유업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의 유업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기업이 있고 많은 유업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내가 죽는 동시에 다 함께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존재하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함께 사라진 걸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멸망이 있기 때문에 수천 년 가지 못해요. 언젠가는 전부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유업이 그래요. 세상의 기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업을 물려줄까? 어떤 기업을 물려줄까? 세상의 기업을 물려줄까? 세상의 유업을 물려줄까? 그런 궁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유업을, 성경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업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업이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이에요. 썩지 않은 건 하늘에 쌓여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우리 육체를 그렇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도 다 썩어지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한테 가지 않아요.
자식도 부모가 죽어 있어서 그러면서 냄새가 나면 옆에 가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 다 없애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업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유업이라는가? 성도라고 해서 이런 세상의 유업과 이런 기업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 예. 하늘나라의 안에서, 주 안에서 잠시 누리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여기지 말라. 내 것은 가지고 가는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 보니까 10원 한 점 못 가져가더라고, 세상에. 예? 그게 인생이야. 그게 무슨 유업이고 그게 무슨 기업입니까? 자식 물려주면 그 자식은 또 가지고 갑니까? 아니요. 다 놓고 가야 돼. 빌딩도 놓고 가고요. 그 꿈에는 집도 놓고 가야 되고요. 내가 또 이렇게 뭐를 이렇게 잘 만지고 연장을 좋아해. 그리고 연장을 내가 집에다가 참 박스에다 잘 다듬었는데 요것도 이제 다 죽으면 놓고 가는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큰일이다. 예? 그거 놓고 가야 돼. 어쩔 수 없고. 아니 자식들도 놓고 나가고 부모 놓고 하는데 뭐 그거 그런 거 하는 거야.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유업이 뭡니까? 그냥 살아서는 게 서로 나누면서 함께 즐겁게 사는 게 기업이고 유업이야. 예? 가져가지도 못하고 왜 그것 때문에 법정에 가야 되고 왜 그것 때문에 징역을 살아야 되고 왜 그것 때문에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응? 살면 얼마나 산다고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것도 나눠라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는 것도 나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함께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과거의 삶도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로 살았음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예, 세상, 예, 그죠? 사단, 예, 진노의 자녀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언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제 시대가 가까워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지면요 사람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요. 예, 그것은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줄 알아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선한 사람은 더 드러나는 거야. 아멘? 악해진 것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악해짐이 강해지면은 선함이 강하게 드러나요.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엄청난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도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TV 한번 보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선악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악인이 없으면 선인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군지를 몰라 선인.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 악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선인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게 지혜자죠. 그래야 알파와 오메가가 함께하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아니 자신 자체도 내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그것도 모른다? 그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선악을 알아야 구별할 수 있고 그 선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마귀의 올무가요, 올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분별해서요 마귀의 실체를 알게 되면요 그 올무가 무서워요. 나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럼 오늘날에 마귀 올무가 뭔가? 예. 오늘날에 나의 반대 세력, 나에게 어떤 올무를 가지고 마귀가 덤벼드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걸 염려해라는 거 이거. 여러분, 돈이 올무가 될 수가 있고요. 명예가 올무가 될 수가 있고, 욕심이 올무가 될 수 있고, 전부 마귀 권한 아래 있는 것들이 시기가 올무가 될 수가 있고, 이 모든 엄청난 마귀의 세력들이 이것저것으로 다 우리에게 올무를 깔아놓고 있어요. 거기에 빠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해라, 성경 봐라, 말씀 들어라. 거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거기는 지옥이다, 멸망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오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이 마귀의 올무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염려하는 거요. 이런 염려해야지. 무슨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인간의 성도의 최고의 승리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올무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큰일 나, 이거. 이것들이 얼마나 올무를 많이 넣는지요. 제일 무서운 올무가 돈, 명예, 권력. 요즘 돈에 돈 올무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감옥에 간 사람이 한번 보세요. 수두룩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전부 이 올무에 빠진 거야, 이거. 그러면 세상 사람도 빠졌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빠져갖고 많이 쓰죠. 예. 겁나 지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에베소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틈을 주지 마세요. 틈을 주면은 왜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요? 틈을 주면 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응? 올무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큰일 나죠. 절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요.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요, 이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들어오면 이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근심 속에 파고들어요. 어둠이라 그래, 그거로 어둠. 어둠, 죄 가운데 파고듭니다. 죄되는 일은요, 다 마귀들이 틈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틈을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배가요, 물이 새면은요, 틈이 나면은요, 다 빠져 죽어요. 물이 차면 죽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틈을 줘서 마귀가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다 멸망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마귀가 절대 관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 마귀만 우리가 쫓고 살아도, 마귀에게 무서운 사람만 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평안하게 샬롬, 제일 평안.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이 평안해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봐요. 천하가 보이지 않아요. 천하를 가졌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그거는 가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를 가졌어도 근심이 없는 사람, 거기에 감사한 사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라는 것입니다. 아니 옷을 그냥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 갑주로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갑옷을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방해? 마귀의 관계. 이 마귀들이 얼마나 관계한지요. 예수님 다음이니까 신이 하나님 신 다음에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만 또 못해. 만약에 하나님 신이 없으면은요 귀신한테 아주 놀림꾼이야. 귀신이 부리는 군이에요. 오죽하면은 마귀의 자녀라고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세상 자녀가 되면 세상한테 쩔쩔매. 여러분 시험사 봐봐요. 막 점쟁이 가서 돈 수백만 원 내놓고 얼마나 끌려다녀요. 세상에 그렇게 반짝 안 자고 벌어서 마음이 근심이 들어오니까 어디로 가야 돼? 교회로 가야 되는데 여기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돈 내놓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업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200만 원 가져라 300만 원 가져라 다 갖다 줘요. 집 팔아서.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혹시 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 가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갑옷을 입으면은요 점쟁이 앞에 가면은요 점괘가 안 나온대. 근데 현찮은 사람이 가면은 점해준대요. 여러분 한번 가봐요. 쫓겨나온 것인지 한번 실험 한번 해봐. 가가지고 하나님 영심을 그런데 찾아간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점신 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갑옷을 입어요. 그럼 모든 게 사라져. 이 대적의 귀신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장난은 사단이 합니다. 다 개입되어 있어요. 물질, 명예, 권력, 건강 문제, 모든 얽힌 문제들 전부 마귀 소관이에요. 사단.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세상의 역사냐 주안의 역사냐.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걸 돌아봐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절대 사람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마귀 사단이에요. 세상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요 괜히 사람 미워해요. 생명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 주님이 원수를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완벽한 성도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생명. 행동을 잘못한 건 전부 세상에서 때가 묻어서 그래요. 불쌍한 거에 보고 쫓아줘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의 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쫓아줘야죠. 왜 그거 미워합니까? 왜 미워해? 그거 쫓아내는 게 사명이고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안 만나고 버리면 끝난 줄 아니요. 성경에 보세요. 불쌍해요.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요. 나는 이렇지만 천국 가지만 그는 지옥 가잖아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생산하신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생산한 생명이라면 서로 형제자매인데 어떻게 그를 버려요? 여러분 자식들이 속썩인다고 버립니까? 안 버려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귀신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교육하고 늘 따뜻거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근본입니다. 그것이 소통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제 미래의 영생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미래의 영생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3장 7절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것을 소망으로 상속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생기면 히브리서 7장 17절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와요. 믿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 모든 소망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축소하면 하나님이세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안 돼요. 기도도 잘하고요. 예, 성경도 잘 보고, 왜? 하나님이시니까. 예, 예배도 잘하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도 잘 전하고, 예, 모든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9장 10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네, 농부에 비했어요. 여러분, 농부가요, 그 밭가는 자체는 힘들고 땀을 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일을 이겨내는 이유가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어떤 소망? 그 열매를 얻을 소망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요, 주일 성수해야지요, 돈 내놔야지, 뭐 복음 전해야지, 원수 사랑해야지, 이거 엄청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왜 그런 일 해야 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이 완전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소망은 그냥 소망으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 분명히 농부의 비유를 했잖아요. 농부의 소망은 뭐예요? 좋은 알곡을 많이 창고에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기를 갈고 풀을 메고 논을 메고, 그래서 그 힘든 그 실과를 내다 먹으면서 그 일을 땀 흘리면서 떠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열매를 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농부처럼 그저 힘쓰고 애쓰고 시간 쓰고 이렇게 주일날 집에서 잠 안 자고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이런 일은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 소망. 천국 소망. 여러분, 다른 소망도 다 좋지만 천국 소망을 제일 1번으로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한 해가 즐거울 거예요. 예. 그거 있으면 됐죠. 뭘 못 이겨? 힘들다는 것은 뭐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 그 소망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예,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아주 이 세상도 이겨. 다 이겨. 예. 부러울 거 없어. 시기할 게 없어요. 그게 능력이지, 그게. 성도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응? 세상에 벌벌벌 기고,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천국을 소망으로 한 사람이 큰 소리 못 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응? 그 많은 물길에 쩔쩔매고 말이야. 권력에 쩔쩔쩔매고, 무릎 꿇고. 응?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새해는 크게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 아버지 소리 좀 해봐요.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큰 아버지요. 영원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몇십 년밖에 못 불러.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라니까. 영원한 아버지. 예?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보다 이 아버지를 더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재 아버지한테 불의라는 건 아니고, 예?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 말씀에 이게, 이런 사람이 운에 있는 사람이고, 알파와 오메가를 믿고, 예, 함께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말씀 결론으로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 찾아보세요. 네, 찾으셨어요?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축도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새해에 꼭 하나님이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한 회개하고 또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교회 선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절대 마귀의 올무에 뛰어들지 않도록 아버지 성령의 불벽으로 말씀의 불벽으로 막아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새해에 정말 가정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며 준비하는 걸 하나